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겨자씨에 대한 말씀, 이것은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음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어가는 내 인생 자체가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정말 생명을 낳는 마음이 되려면, 생명을 많이 믿는 마음이 되려면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옥토 가운데서 정말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데, 그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씨는 산씨여야 된다. 산씨여야 된다. 씨가 죽어 있으면 아무리 옥토라도 그 씨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살아있기에 그것이 여느 풀과는 다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대단한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미동이 파동이 되어지고, 파동이 파도가 되어지고, 파도가 큰 일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결과가 오게 된다. 오늘 목사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에 주제 발표하신 분이 한 분이 제목이 From Moment to Movement예요. From Moment to Movement. 순간으로부터 운동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기에서 저곳으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어떤 현상을 볼 때는 와, 굉장하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멘트는 순간적입니다. 단말만적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생겨지면 그것이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감리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누구 한 사람? 웨슬리 한 사람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그 역사가 자꾸만 파동이 일어나고 파급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큰 운동으로 전개되어지고, 그것이 200년 넘게 여기까지 와서 지금도 아직도 그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작은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 생명력 있는 그 작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생명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내 심령 옥토에 떨어지면, 그 옥토에 떨어진 그 역사로 말미암아 큰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지요. 나물보다 커진다. 나물은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1년 초입니다. 뭐 1년이나 가나? 그저 계절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물은. 그런데 이것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지고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심정에 정말 어떤 은혜가 되어지는 그 순간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 그것은 생명이 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모멘트지만 어떤 내 삶의 어떤 무브먼트로 확대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동기가 점점 사라지면요, 그 동기가 점점 사라지면 내 마음에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불이 완전히 꺼져 버리면서, 그리고 내 삶은 완전히 겨울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것, 파일럿 불과 같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는 다 전기로 하나? 가스불 보면 이렇게 파일럿가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파일럿가, 그죠? 파일럿가. 그 파일럿 불이 사람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그런 파일럿 불이 있는데, 그 파일럿 불 가지고 식사 만들 수 있습니까? 요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이 언제 요리를 할 수 있죠? 어떤 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파일럿 불이 큰 불이 되어서 푹 하고 터져서 큰 불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리도 할 수가 있고, 물도 끓일 수가 있고, 그거 가지고 뭐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안에 믿음의 작은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자라서 큰 불이 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파일럿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여기에 불이 붙어서 큰 불이 되어지는 충만을 이룰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교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탁월함을 이루는, 나무를 넘어서, 나물이 아니라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되어지는, 범상을 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안에서 꼭 피워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노예 신분을 넘어서 탁월한 인생이 되어지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파일럿과 같은 작은 불을 어떻게 키워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밭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 마음밭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스스로가 자조하면서, 스스로가 그것을 내가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말지, 그냥 조용히 라고 그냥 그 불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파일럿 같은 불을 내 옥토에 심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불이 나서, 맞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자꾸 믿음의 가지를 거기에 넣어서 그 불이 커지도록 헐헐 태워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 애굽에 볼모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그 줄기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큰 사람, 위대한 인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십니까? 소원이 죽으면 그 사람은 인생은 죽는 거예요. 소원이 죽으면 젊어도 노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한 그 투지가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라앉아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작은 불꽃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프랙티스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 불을 키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서 큰 불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요셉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졌던 요셉,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소원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내 믿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How's your soul today?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믿음이 살아서 팔팔팔팔팔 일어나고 있어서 내 소원이, 어떤 꿈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꿈도 사라지고 믿음도
깜빡 파일럿도 불조차도 죽어가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노예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천한 그런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었죠.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천한 것, 이제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모든 것의 어떤 가능성을 다 잃어버렸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노예 상태에서조차 그들은 꿈을 꾸었어요. 소원을 품었어요. 무엇의 소원입니까? 믿음으로 꾼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꿈을 꾸게 되는가? 그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그 믿음의 씨가 바로 떨어져서 우리 옥토에 떨어지면 그것이 자란다고 했는데, 그 씨는 생명을 품었기 때문이죠. 생명력이 있는 신앙과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기름이 들어있는 등불과 기름이 있지 않는 등불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잖아요. 내 믿음은 태울 만한 기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노예 같은 인생도 다시 살아서 위대한 삶이 되어지는데,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참 탁월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삶이 다 그렇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인생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봐야 인생이 성패가 가늠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그런 그 역할이 끝났다는 거지 인생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 것은 인생이지 공식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과연 아름답게, 탁월하게, 마지막까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내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도 살아가야 될 날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참 앞으로도 깁니다. 그 시간을 잠깐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노예에 떨어졌다고 해서, 아픔 과정이 있다고 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여기고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주저앉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아무리 내가 어리석어서 오늘 내가 맺는 열매가 부실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실신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씨앗을 뿌리면, 그러면 이 훗날 찾아오는 것은 풍성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어제 뿌린 씨앗이 오늘의 열매요,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저들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품고, 그것을 저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저들이 환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참다운 은혜의 모교회가 되었고, 또 피난 가서 이민 살았던 그 어려운 안디옥 교회도 그 말씀을 품고 저들이 참 순종하면서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살아갈 때에 어려운 가운데도 그 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최초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에 일조하는, 아니 앞장서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리스도 교회가 처음에 인천 제물포에서 102명이 겔리코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리고 하와이 도착을 했죠. 그 중에 5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원래는 50명이었는데 그 배 타고 오는 동안에 8명을 전도했어요. 배 안에서 8명, 58명이 됐어요. 58명이. 그리고 그 50명의 그 교인들이, 나머지는 뭐 범죄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정치 망명가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50명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인천 내리교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내리교회 교인들이 당시에 막 기근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와이 가면 영어도 가르쳐주고 밥도 공짜로 먹여주고 학교도 공짜로 가르쳐주고 애들 교육도 공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내리교회가 개척된 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개척된 지 18년 됐을 때입니다. 18년 됐을 때 그 50명의 성도들을 보내면서 전도사님을 하나 붙여서 보냈어요.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당시의 교인들은, 아니 그 당시의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였구나. 그냥 예수 믿으면 전도하는 거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냥 선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식이었지, 뭐 오래오래 지나가지고 내가 믿음이 튼튼해진 다음에, 그리고 뭐 신학교도 가가지고 좀 많이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선교할 거야, 그 다음에 전도할 거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었으면 그 예수가 정말 좋아서 가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분이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큰 소망을 주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만한 가치를, 그 의미를 찾았다라고 여긴다면 바로 그것이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더라. 당신도 한번 믿어봐. 그러면 참 좋아. 인생이 살만해. 참 인생 사는 것이 재미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창세기 1장에서 1장 있었던 계시록 마지막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왜? 증거는 누구니까? 성경이 증거가 아니라 내가 증인이니까. 윌로크릭 교회의 교회가 자기들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자신들의 목회적인 현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역을 실패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실패 이유는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모였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다 옆에서 온 거예요. 새로 믿은 사람이 많이 없는 거야.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믿었다고 그러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진짜 믿은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믿은 거냐? 교회 구경 왔냐? 왜? 그 교회는 구경할 거리가 많더라고. 가보니까 매주일 연극하죠. 매주일 기가 막힌 어떤 액티비티 행사가 있죠. 교회가 무슨 농구장, 축구장, 무슨 테니스장, 무슨 아무튼 헬스장, 무슨 스타벅스까지 들어와 있지, 아무튼 호수 있지, 아무튼 교회에서 뛰고 자깅을 해도 그냥 와서 소풍을 해도 어디 가서 소풍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넓으니까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컬처럴 크리스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고 맛이 재미있고 무슨 와서 극단 연극 보듯이 와서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목사님도 와서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의자 하나 놓고 설교하니까 아주 격이도 없고 편안하고 좋다라고 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인, 성경이 말하는 그 선신앙,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입니다. 그런 신앙을 길러내지 못한 우리는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실패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자라남의 그 증거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분명한 그런 소스가 되는 것이죠. 프루프가 되는 거예요. 프루프가.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싹 트어서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감독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이 연회에 속해지는 모든 교회는 1년에 적어도, 미국 교회들이 너무 그냥 이렇게 자꾸 줄어드니까, 너무 그냥 힘드니까 1년에 모든 교회들은 10명 이상 전도하고 10명 이상 세례 주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 연회에 400교회가 있는데 400교회 10명씩 전도하면 4,000명이잖아요. 10명씩 세례 주면 4,000명 세례 주잖아요. 이것이 10년 가면은 4만 명 되잖아요. 이것이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미국 교인들이 탄식을 하더라고. 자신 없다는 거예요. 자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십시다. 10명은 조금 너무 그렇잖아. 토탈 해가지고 매주에 300명 이상 나오는 교회가 10명만 전도합시다 그러면 너무 여러분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은 전도합시다. 이건 무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1년 동안 한 사람을 전도 못한다면 그건 왜 살아? 왜 먹어 도대체? 1년에 한 사람 그냥 진드기처럼 붙어가지고 책임을 지는 거야.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야. 오는 거, 가는 거, 먹는 거, 아무튼 그거 하나하나를 간섭하면서 왔어, 갔어, 먹었어 하면서 예배 갈 거야, 안 갈 거야, 내가 데리러 갈까, 무슨 일이 있어, 뭐 도와줄까, 아무튼 찐득이처럼 붙는 거야. 찐득이처럼 붙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건지는 거야. 그럼 1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 인원이 6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대단한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어느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주변에 전부 교회 나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교인들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교인 아닌 사람하고도 좀 노세요. 맨날 교인들하고만 놀면 전도는 언제 해? 전도는 언제 해?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들을 속회로 초청을 하든지. 그래서 속회가 교회 나오는 숫자보다 더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당장 안 나와도 괜찮아. 교회 당장 안 나와도 괜찮아. 그냥 그 속회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초청하는 거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고 계속 초청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거의 익숙해져서 이분들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다. 그리고 어느 날 따라갔더니 교회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나는 내년 1년 동안 도저히 한 사람을 나는 전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듣고서 나가면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옥토에 떨어지면 할 수 있다고. 옥토에 떨어지면. 자,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는 내년 1년 동안 반드시 꼭 확신컨대 말이 어려워? 확신컨대 한 사람을 몰고 오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남가주 주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사람도 전도해보지 못한 분,
내가 보니까 두 분은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죠? 충분히. 부끄러워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얼굴에 철판을 딱 깔아야 돼. 딱 깔아야 돼.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 식당에 가서 전도했어. 아가씨가 밥을 갖다 주는데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있다. 여기다 십자가를 그려. 여기 맥 찝는 데다가 십자가를 딱 걷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은 못 봤나 봐. 근데 한 10명 이상이 가서 식사를 오더를 했는데 내 거만 안 나오는 거예요. 내 거만. 난 제일 잘 나오는, 빨리 나올 수 있는 거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하다못해 냉면까지 다 나왔어. 예. 근데 속으로 은근히 부화가 나더라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냥 아가씨가 열심히 하는데 그 아가씨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주방에서 안 나오니까 이게 음식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화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여기는 십자가를 딱 보니까 화가 싹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가씨는 어느 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놀랬어. 저요? 교회 나갔었는데요, 교회가 하도 시끄러워서 안 나간대. 지금 젊은이야. 이제 20살 조금 넘었을 거야. 안타깝더라고. 20살 조금 넘은 그 아가씨에게 교회가 상처를 준 거야. 누가 그렇게 했을까?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아무튼 뭐 그냥 온갖 그 얘기들이 다 오고 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이, XX 같아라. 그래서 그냥 딱 차고 나왔대. 그래서 교회 안 나간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제가 그런 게 옆에 있는 분이 그랬어. 우리 교회 나오면 참 좋다고. 그래서 그러죠. 교회 나가면 더 이쁠 텐데.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 전도했어요.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그 정도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체면 때문에 못해. 체면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려면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알잖아. 그럼 이따 나갈 때는 팁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프랙티컬한 거예요. 프랙티컬한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나면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걸, 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현주소예요. 많은 신앙인들의. 그래서 성경도 가장 가능한 한 작은 거 들고 다니잖아. 여기다 넣고 다니려고. 안 보이는 신앙인. 아니요. 보여줘야 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해!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성한 나무보다 커져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렁저렁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만, 그런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 강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그리고 참 범상을 넘는 그런 신앙으로 그 신앙의 레벨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남 도와줬잖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이 그랬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지 모르지. 요셉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가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요. 꿈에서도 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감옥의 그 간수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신뢰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가 나가서 왕에게 신뢰를 받고, 그리고는
온 애굽이 기근이 들어서 죽을 뻔했던 그 기근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온 근동 지방을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탁월한 인생이 된 것이죠. 탁월한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복음의 씨가 정말 우리가 옥토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그것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때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20년, 30년, 40년 그 후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만 보지 마십시오. 너희 양식을 흘러가는 강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훗날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너로 찾으리라. 성경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도대체 흘러가는 물에다가 양식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같이.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도 도와주고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헌금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좀 나도 힘들지만은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여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옥토는 수용적일 뿐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키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고 가지를 뻗어서 그늘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쉬게 하는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으면 좀 품어주십시오. 자꾸만 쪼지 말라고 쪼지 말라고 피곤하게 힘들잖아.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외로워. 밥이나 한 끼 먹자. 와, 내가 밥 사줄게. 같이 가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옥토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갖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를 품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그런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참 구원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되어서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양날 선 검처럼 하나님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나를 살리게 하시고 주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구원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을 피우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어서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넉넉하고 보암직하며 그늘이 있는 쉼이 있는 삶을 살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